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수요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칭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죄의 세력과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시키면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칭의라 했습니다. 이것은 자격과 행위와 공로가 평가되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이상이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것, 나를 위해 대신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믿음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야 하고, 다시는 죄의 또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은 성서 안에서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선조들만, 믿음의 선진들만 받았던 은혜와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실제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무디어져 있는 저희의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움직임에, 성령의 역사에 민첩하게 따라가고 또 반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에 나온 일부 내용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의 죄악 때문에, 피조물의 연약함 때문에, 피조물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피조물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신이 대신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진 종교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복음 중에 또 복음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5가지의 제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의 방식들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고안해낸 제사의 방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명령하신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인간들에 의해 기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제사의 방식들을 규정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는 이 속죄가, 죄 사함의 은혜가 결코 값싸거나 가볍지 않음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당시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에는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 방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제사마다 제사를 드리는 고유한 목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희생 제사에 속하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희생 제물이 되어 죽게 만드셨는지를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제물은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와 양으로 구별해야 했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니 염소까지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1차적인 제물의 종류를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마치 물건을 1차 검수한 이후에 2차 검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나아온 이후에는 2차 검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검수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축들이 암컷들이 젖을 내고 또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암컷의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컷을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암컷과 수컷이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제사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수컷이냐 암컷이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절대로 작은 결함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신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짐승 자체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값싼 싸구려의 용서와 속죄가 아니니, 가벼운 용서와 속죄가 아니니 제사의 시작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러 오시나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떤 무겁고 힘든 고행을 하는 것처럼 수련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처럼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일에 와서 1시간 앉아 있다 가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자들을 판단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평가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속죄의 값이 갈수록 그 값어치를 잃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속죄의 무게가 갈수록 가벼워지는 것이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피 묻은 이 복음이 값싼 싸구려 복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 묻은 복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려내신 이 피 묻은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되는 능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회막은 지금의 교회 역할을 하는 곳이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회막 앞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제사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진짜 제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회막 앞까지 끌고 온 이 제물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제물을 끌고 온 자가 안수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안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스미야입니다. 이 단어는 기댄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말씀할 때 이 안수는 오늘날의 영적인 권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빌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축복을 비는 그런 안수가 아닙니다. 단순한 손 얹음이 아닙니다. 제물의 머리에 완전히 나의 체중을 실어서 기대는 것입니다. 제물의 머리에 완전히 나의 체중을 실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체중을 실어서 제물을 찍어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를 누구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제사장에게 하라 말합니까? 아론의 후손들에게 하라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전체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핵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왜 안수를 하라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제물의 머리 위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끌고 온 제물의 머리 위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온 체중으로 찍어 누르면서 기대고 의지하게 하는 이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가입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전가가 일어납니까? 죄의 전가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죄가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이 죄가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이식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짐승이 이 죄가 전가되고 이식되어지는 과정을 지난 이후에 제물을 드리는 자를 대표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쯤 되면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시,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성서가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이식시켰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체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는요, 그런 다음에는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안수하고 난 이후에 제물을 드리는 자의 역할이 계속됩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물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누가 제물을 잡고 누가 제물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조금 전에 제물에 안수했던 자입니다. 그에게 제물을 잡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직접 소를 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다못해 돼지나 닭이라도 여러분들 혹시 직접 죽여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맨손으로 죽일 수 없었을 테니 기록을 보니 당시 회막 안에는 제물이 되는 짐승을 죽이는 도구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칼로 만약에 제물이 되는 짐승을 죽인다면 어디를 찌르면 될까요? 얼마나 찌르면 될까요? 한 방에 찔러야 합니다. 단숨에 급소를 찔러 목숨을 끊어야 합니다. 제물이 되는 짐승이 자신을 편하게 죽일 수 있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설프게라도 찔렀을 때에는 상처 입은 이 짐승이 미쳐 날뛰었을 것입니다. 망치를 사용해서 죽인다면 어땠을까요? 어디를 내려치면 죽을까요? 얼마만큼 내리쳐야 죽게 되는 것일까요? 급소로 여겨지는 부분을 온 힘을 실어 가격하고 내리찍어야 합니다. 한 방에 끝내야 하겠지요. 이렇게 하고 나면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몸은 몸대로 진이 다 빠지고 정신은 반쯤 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여겼겠지요. 그러나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또 남았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죽은 제물의 가죽을 벗기라 이야기합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시죠? 그런 다음에 각을 뜨라 말합니다. 고기를 율법에 정해진 부위별로 발라내서 잘라야 합니다. 제물의 뼈를 율법이 정하는 바대로 마디마디를 자르고 끊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그 다음에 비로소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의 역할을 했던 회막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회막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그런 제사들이 드려지는 곳이니 뭔가 정갈하고 엄숙하고 세련된 곳이었을까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회막은
날마다 죽어가는 제물이 되는 짐승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회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갈하고 엄숙하고 세련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끔찍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 하셨을까요? 무엇을 일깨우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라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맞게 되는 끔찍한 처벌과 형벌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어가는 제물을 보며 제물을 드리는 자는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 내가 저런 모습으로 죽어야 했구나. 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했구나. 나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제물이 되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 대신 죽는구나. 이런 제사 방식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죽어가는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현장을 통해, 이 제사 방식을 통해,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오늘의 이 제사의 방식은, 이 제사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실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했지만,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그분이 대신 죽게 되는 구속 사건의 모형입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죄가 그분의 죄가 되는 이 칭의가 재현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신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의 가슴은 뻐근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의 눈은 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숨을 빚진 자의 태도입니다. 최종적으로 마디마디를 끊고 자른 제물의 일부를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태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불사르고 난 이후에 제사가 종료됩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니 번제라 명명한 것입니다. 번제라는 희생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불태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 제사의 의미를 알았던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 불태우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불사름입니다. 우리를 태우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혹시 생고기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냄새를 맡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역겹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막은 또 회막 안은 이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기 타는 역겨운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하나님께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악한 것이 태워지니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과 헌신이 고백되어지는 것이니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일까요? 하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것이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불치병이 갑자기 걸리는 것일까요?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고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분을 찾고 찾은들 그분이 내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의 수많은 히브리 시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와 레위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요구에 그분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또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마음을 담은 결단이자 고백이자 응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헌신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이 이제 그 죽음의 보상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신 그 주님이 그 죽음에 대한 영광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